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소신이 굉장히 분명하고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에 있어서는 몇 번이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35장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들었으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눈 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는 39장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는, 찾아내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의 채찍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은 단지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아서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심판하시듯 채찍을 때리시듯 냉정하시듯 매정하시듯 그렇게 대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를 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위하시고 법질서에 정확하시고 죄를 미워하셔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성경의 정신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때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35장은 그 전반부의 결론 부분에 속해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되어 오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속해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채찍 앞에 있는 몽둥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장 우리 어제 살펴봤을 때는 에돔이라는 그 이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에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제 우리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부분을 그런 사람들을 이 에돔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고집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오히려 그것들이 거치는 돌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을 대표로 한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향하여서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장은 어제 설명을 다시 할 시간은 많지 않고요. 오늘 이 35장은 8절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을 오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입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속함.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라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오늘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죠. 이사야는 메시지를 한번 정하면은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여준 대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9절 말씀 하반절에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10절에서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다 이 같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과 속량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에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 자체를 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한번 그 구속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신다는 말을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여인인 룻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친족이 짊어지어야 되는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족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보아스가 나서서 그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그러한 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이방인이고 그저 뭐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이후에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이 구속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그런 날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날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구속하시며 구원하신 바로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늘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기록한 우리의 삶의 일기장 속에서는 거룩한 날로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책임입니다. 구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며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헌신하고 하나님처럼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같아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우리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열린 그 길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몰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광야도 땅이고 이 메마른 것도 땅이네. 땅이 기뻐하지는 않죠. 이거 다 의인화시킨 건데요. 어쨌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의 의미는 뭔가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은 허전한 가슴으로 갈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그것을 몇 바가지 퍼 마셨습니다. 그런데 갈증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벌컥벌컥 들이켰지만은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목마름으로 그것을 또 찾게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갈증을 속에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늘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뭐 숨어서 왔든 어떻게 왔든 바가지를 가지고 퍼마시는 그 물은 늘 새로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는 그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솟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숨어 다니던 여인이 막 고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그는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좀 변하기를 바라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광야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메마른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에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계속 필요를 느끼고 계속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성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구나. 이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 손에 있는 바가지에 우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목마를 것 때문에, 잠깐 펄컥펄컥 마실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영원한 구속함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눈 떠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쩍벌쩍 뛰어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앉은병이 한 번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뭐겠습니까? 한 번 서봤으면, 한 번 걸어봤으면, 뭐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소망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저 덜썩 주저앉아 하루 한 끼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추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데 벌쩍벌쩍 뛰면서 뛰어들어가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변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구속을 받은 사람과 구속받기 이전의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요, 구속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삶의 길은 거룩한 길이요, 우리가 전에는 광야요, 답답하며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을 쳤는지 몰라도 오늘은 우리 찬송하며 삽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삽시다. 오늘은 잘 됐다고 감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받을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 주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주말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을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아버지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 치던 어제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증났던 모든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확신 가운데 내려가서 이 주말에 찬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주말에 복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주말에 아버지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의지하여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하신 그 아름다움,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이상 앉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눈 감지 않도록,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아니하도록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거 전도사님이 해오셨는데 리셋 선교적 교회 111 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는 전 성도가 올해 일독 성경 일독하는 건데요. 올해가 아니라 이거 5개월 잡았습니다. 153일 동안에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월요일 3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읽으시거나 좀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그날 읽어야 될 분량들을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면 이제 읽을 때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돕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매일 읽어야 될 분량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전 성도 일주일 참 운동.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장소가 좀 4인 이상 모이지 말고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양쪽에 있는 이 기계가 모든 바이러스들을 99.99% 혹은 99.98% 이렇게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래요. 네, 그런 기계를 2대를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지역인데 예배 주일 이렇게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방역 대책의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데도 충분히 열린 길이 있는데도 이미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 한 번은 이 예배당 예배에 본당 예배에 참석해라. 주일 예배도 되고 새벽 예배도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은 모든 성도 전 성도가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섬기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뒷장에 보면은 매 종족이 있는데 성도들마다 다 이 섬기는 종족은 달라요. 그래서 한 종족이 한 성도가 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튼 최선의 것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좀 여분의 것을 이렇게 프린트 해놨는데요. 이따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밖에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고, 성경 이거 다 읽는데 153일 걸립니다. 153일.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수준이 좋은 강의도 아니고 그냥 몇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이런 것까지 올리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것을 읽기 전에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를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시면은 거기 밖에 기록을 하시면은 뭐라도 표시하시면은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이제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기도가 짧아졌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가서 이제 그 아침에 그걸 녹화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학교 강의가 이제 개학이 됐기 때문에 수업이 8시 반이라 좀 급합니다. 좀 아침에.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한 거는 있어요. 기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기도 짧게 끝나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기운이 다 떨어졌네요. 자, 성도의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구속받은 사람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길을 살아가야 된다. 내 형편이 아무리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이 주말을 살아가야 되겠다. 사명까지 오늘 나눴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